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제목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지역, 또 민족적인 특징을 벗어나서 이제는 이방인 세계로 향하여 확장되는 전환기를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8장을 통하여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 그래서 빌립의 전도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죠. 이제 사도행전 9장은요,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서 직접 사역할 바울의 소명과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선 온 열방을 향하여 펼쳐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본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울의 회심 사건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신약 성경에서 바울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에요. 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이전의 삶에서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도 소개를 많이 하고 있죠. 관련돼서 좀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영상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컴퓨터 음악을 틀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다메섹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로 다시 태어난 곳으로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의 손자 우수에 의해 세워졌고 족장시대 가나안 7족속 중 아모리 족속이 살았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수천 년에 걸친 유물을 간직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다마스쿠스는 카시온산에 올라가서 보면 웅장하고 고색창연한 도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로마 시대의 통로와 성벽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곳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에 세워진 낙마교회, 아나니아를 만나 눈을 뜨게 된 직가거리와 그것을 기념하여 세운 아나니아의 집과 교회,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탈출했던 창문교회가 있습니다. 2011년 중동 민주화 혁명 이후 8년의 내전을 겪은 시리아는 현재 주택의 3분의 1이 파괴되었고 인구의 절반이 난민인 세계 최대 난민 국가가 되었습니다. 내전이 종식되면서 시리아 정부는 재건 사업에 착수를 했지만 시리아 사람들은 다시 독재 정권의 탄압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리아 민족이 독재 정권의 탄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길, 전 세계에 흩어진 시리아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해 봅니다. 예, 이제 꺼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메섹에 대하여서 이제 조금 더 입체감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사내들인 공의의 공문을 얻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볼륨을 좀 낮춰주실래요? 많이 울리네요. 네, 9장 1절과 2절인데요. 9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지금 사울은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그 공의의 공문을 통하여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게 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7절은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려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4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려 하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강한 빛,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만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 주셨고 그 사울을 향하여 만나 주시는 장면을 보게 합니다. 이후에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바라보지 못한 채 식음을 전폐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바로 8에서 9절에 해당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보내신 제자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울이 이 3일간의 눈이 보이지 않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연관되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사울의 사건과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택하시고 완성하시며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사실을 알게 되냐면 이방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와 실행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방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와 실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이방의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가장 알맞는 적합한 인물로 사울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하여 유대와 이방인을 향한 온 열방을 향한 구원 계획을 시작하며 일하게 하시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사울은 헬라 철학의 중심지, 즉 헬라 철학의 중심지 다수 출신으로서 이미 헬라 문화에 익숙하며 그 다음에 또한 유대인의 존경의 가르침에 아주 중요했던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던, 즉 성경 지식이 너무나 밝았던, 해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당시 근동과 유럽 지역의 모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이러한 사울의 역할과 조건과 환경들은 사역하기에 너무나 딱 알맞는 조건이었음을 보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은 어떠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냐면 사울의 전 인격적인 회심,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울은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왜 갔을까요?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 달려갔던 이유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율법주의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예수는 그 자체를 신성모독인 거예요. 율법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모든 복음의 내용과 예수님의 모든 말하는 교훈함들은 그들의 율법에는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위배한 자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바라보게 될 때 예수는 이미 죽어 마땅한 존재여야 했어요. 그런 존재, 정말 그런 존재를, 그런 자를 전하거나 따르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사울을 준비하여 주셨고 또 사울을 향해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어떤 현상이었죠?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을 비추게 되는 현상을 보게 되었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 사울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사울이는 그 자리에 사울을 땅에 엎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너지게 한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자는 그 자리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소리를 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바로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도저히 혹은 아무리 저항하려고 해도 저항할 수 없는 힘, 바로 그 힘은 절대적인 힘인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자 주권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가여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맡길 수밖에 없다는 존재, 사실을 인정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어두워진 눈을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하여 치유하게 하여 주십니다. 먼저 아나니아가 주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10절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한 중이니라. 12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3절이 되게 중요해요. 읽어볼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13절과 14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문서를 향하여 그것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죽이거나 핍박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어떻게 그런 자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지만 선지자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하여서 바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니느웨가 어떤 곳이에요? 아수르의 수도이란 말이에요. 거기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멸망하게 만들 만큼 핍박했던 나라가 아수르예요. 이방 나라예요. 그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거역했어요. 왜요?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명이 살아나요. 회복이 되어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어나게 돼요. 말씀을 불순종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고 니느웨가 회개하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지금 아나니아도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게 되지만 13절과 14절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들었을 때 적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를 향해서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은혜를 끼치고자 하겠냐고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나니아를 보게 되면서
결정적인 15절과 16절의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사울을 찾아가고 안수하여 주시고 다시 볼 수 있도록 아나니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어쨌든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악명이 높았던 사울을 가장 위대한 복음의 전달자로 바울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울은 자신의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가셨습니다. 다음은 사울의 회복과 성령의 세례가 등장하게 되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본 후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앞을 못 보게 사흘 동안 음식을 전폐한 가운데 사울은 복음에 대하여 깨닫고 주께서 보내신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하게 되었어요. 이 장면에서 사울이 눈을 뜨고 성령에 충만하게 된 것은 사울이 육체적인 시력을 회복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도 새로운 바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므로 본격적인 이방 선교를 위한 전도자인 바울이 탄생한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아나니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사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괴롭히고 죽이고 힘들게 했던 가장 극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회복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따랐고요. 이 말씀에 따랐다는 말의 의미는 계산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그 즉시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말씀에 감동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즉시 따르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경험된 것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따른 삶. 이렇게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가장 막중하게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사람의 머리와 지혜와 지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과 때와 계획에 따라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순간의 어려움에 매였기보다는 어려움을 초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또한 그의 성실하심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자체가 어리숙하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 길이 참된 길이며 진리의 길입니다. 그 길이 오직 생명의 길이 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순종의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모두 사울과 같은 철저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모두는 사울 같은 철저한 죄인이에요. 사울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게 될 때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될 때에 현장에 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주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은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의 제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의 제자는 12명의 제자를 상징하지 않아요. 12명이 아닌 그 많은 주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찾아가서 공적인 문서인 체포영장을 받아 공적으로 박해하고 죽이려고 계획했어요. 누가요? 사울이요. 살기가 등등하여 가장 극악하고 악랄한 모습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였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문서 하나만 있으면 죽여도 큰 문제가 없을 만큼 엄청난 살기를 가지고 그곳으로 향하여 가게 되었죠.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자는 잘못된 열심,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이 참된 진리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며 또한 잘못 맹신하며
자신의 행동과 생각에 합리화를 시켜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점에서 주의와 경계함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다가 자칫 잘못 이해하거나 적용하기가 쉬운 것을 보게 되죠. 때로는 잘못인지도 모른 채 남을 향하여 비판하거나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치 사울처럼 그것이 참된 진리인 것처럼 여기며 끝까지 그것을 만족에 이를 때까지 행동하는 경우들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매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도무지 해결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틈이 보일 때 그 틈 사이에 유혹과 시련이 찾아와서 우리를 처절하게 무너뜨리고 맙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서서히 무너뜨리거나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몰아쳐 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지혜와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에 집중하며 마음을 두며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집중하며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모두 사울 같은 죄인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죄인을 의인을 사명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 죄인을 의인을 사명자로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먼저 죄인을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 청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먼저 죄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무 자격과 조건 없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세요. 도무지 봐줄 수 없는 자, 용납할 수 없는 자를 선택하여 주셨고,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얻은 자, 은혜를 경험한 자는 바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사울을 통하여 이방을 향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고, 우리를 통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열매와 모습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인된 자는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신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선교 지향적인 삶으로 삶이 달라집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요,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받게 했던 것에 대하여 보복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다시 설명한다면 어떠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받고 있는 고난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난은 의로운 고난을 의미해요. 의로운 고난이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자로 살아가는 모든 내 삶의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적인 부분을 놓고 기억하여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넉넉히 승리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가 현장의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고난을 겪고 당하게 되지만, 이 문제와 어려움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제한적인 문제와 어려움이지, 우리가 나중에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 영광에 이르를 때까지 존재하는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지금 가해질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인하여 완전하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의인이 당하는 고난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해야 할 모든 범위, 손해, 어려움, 아픔을 상징하며 당장 고난은 내게 문제, 아픔, 힘겨움을 가져다 주지만 다가올 영광과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사울이 감당해야 할 선교사에게 모든 고난과 아픔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위한 고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위대한 것인가를 교훈해주고 있는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나니아의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반론하며 제기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설명 15절 16절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이 그릇은 오직 나의 십자가의 사역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하여 그가 온전히 감당하게 되며 그에게 고난을 통하여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되심을 바라보게 하는 귀한 역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선교를 기억하며 선교 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